오늘은 회복을 향한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이 조우했죠? 근데 아직 형들은 요셉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서운 총리인 줄만 알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내몰죠.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들 보면서 회복을 향한 조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직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감옥에 형들을 다 가둬뒀습니다. 3일간요. 그리고 다시 요셉이 형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동생을 데려와야 되니까 한 명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 식량을 제공하고 막내와 함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중요한 언급을 하나 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이같이 하여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한 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 줄 테니까 식량 그것도 가져가서 가족들 먹이고 일단 그리고 막내 데려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뭐 이때는 뭐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형들이 그 말을 듣고는 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이 통역관을 두고 대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 생각 안 했고 그래서 형들끼리 이제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외면했더니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들은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가서 몰래 울고 돌아옵니다. 아무튼 이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의 일은 22년 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 저질러도 20년 정도 지나면 쉽게 잊혀지죠? 네, 누구예요? 추적해야 돼, 아이가. 예. 아무리 큰 잘못 저질러도,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아팠던 기억, 특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요. 마음에 큰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22년간 형들이 외면하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고 팔아버린 채로 끝났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고 이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계속 이게 마음의 짐으로 남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언급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잖아.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야, 요셉은 잘 살까?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모여서? 야, 그때 진짜 잘하지 않았냐? 그 재수 없었는데? 이런 얘기 했겠냐고요. 모두가 다 쉬쉬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끔 그랬겠죠.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요셉. 그러면 또 시작이다.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22년간 아마 상당히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서야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범죄했단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 돈을 주고 지금 양식을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다시 들어있으니 야 이거 우리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이 여기 있는 거 알면 이거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고 있구나.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금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돼 가고 있죠.
엄청난 기근 앞에서도 서로 얼굴만 보면서 외면하고 있던 이 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대할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어떤 태도냐? 시간에 맡겨버리는 태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 지나면 죄가 사라집니까?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좀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기 힘들 뿐이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란 말이 언제만 해당되는 말이냐? 죄의 무거움을 덜어낸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장은 죄의 무게와 껍데기들은 남을 수는 있겠지만 해결된 죄는 반드시 시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긴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건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누군가에게 막 원망해요. 누군가에게 자꾸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죄는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내 마음, 나를 향해 있어요. 열심히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이 힘든가? 지가 힘들지. 미워해 보세요. 자기만 힘들을 대니까요. 미움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원망해 보세요. 원망이란 지옥 속에서 살기 시작하고요. 불평해 보세요. 불평이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 하나님께 짓는 것임과 동시에 내 자신에게 짓는 겁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은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내가 속고는 살아도 누군가를 속이면서는 못 살아요. 불편해서요. 힘들어서요. 계속 그 죄가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몸에 더러운 게 묻으면요, 물이 아깝다고, 세정제 아깝다고 안 씻는 분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며 그냥 몸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오래오래 안 씻고 버티시는 분 여기 계세요? 찔린 사람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다 씻으시죠? 어저께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해서 깨끗한 상태여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씻으시죠? 왜요? 청결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할 줄 아는데요, 왜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왜 그냥 지나가냐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 라면서 왜 그냥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영혼의 더러운 냄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양과 소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양을 받으시고 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드려야죠. 다 각을 떠서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태워드릴 때 올라오는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향이라고 그러죠. 흠향. 하나님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코 있고 입 있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신인 동영록 쪽 표현이에요.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은 어떤 향기일까요? 죄가 태워지고 거룩함이 드려지는 향이에요. 양과 소에게 전가된 나의 그 모든 죄가 태워질 때 죄가 소멸되고 그 거룩함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산다는 건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게 될 때 그 거룩한 향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냄새가 나지 않는 거지. 꾹꾹 눌러놓고 한쪽 구석에 깊이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집니까? 더러움이 해결됩니까? 냄새가 조금씩 나니까 이거 방향제 잔뜩 사다가 그 구석 쓰레기통 앞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사라지나요? 더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짬뽕이 되면요, 엄청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냥 하루빨리 버리는 게 답이잖아요. 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죄를 던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직시하셔야 돼요. 자꾸 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는 게 뭐냐? 죄는요, 죄라고 하는 건 실수로 저지른 어떤 행동들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행동들이 죄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걸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발견 못하면 뭐 더 심각하죠. 근데 반복해서 들을 때 잘 보면요, 그냥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냐,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직시해야 돼요.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때론 감내해야 될 게 있죠. 쓰레기를 버리려면 냄새 좀 맡아야 돼요. 손에 그 흐르는 음식 국물이 손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갖다 버려야죠. 손에 묻기 싫다고, 냄새 맡는 게 싫다고 내버려둬요? 그거 누가 감당해요, 그걸요? 그래서 죄를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제 갖다 놓고 향수 칙칙 뿌려가면서 씻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 때우려고 한다고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냄새나고 역하니까. 그리고 와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한 입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죄를 청산하는 거죠. 맞죠? 근데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좀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이 한두 번만 누적되면 다시는 그와 깊은 관계 맺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 가운데 쌓여진 서로를 향한 그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자꾸 누적되면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이 투명하게 유지돼야지 계속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계속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데, 이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외식이라고요. 외식. 반가워요 하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전혀 없다고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할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민감해야만, 마음을 조금만 다쳐도 그때 그 말 때문에 힘들었어, 미안해, 그러면 금방 풀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서로 안에 높은 벽이 이미 쌓여 있어서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르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그냥 나는 계속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느 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벽들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기근 상태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직면하여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인격이 뭐냐? 나라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죠? 우린 다 인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격이라고 하는 게 3요소가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정의라는 요소가 이루어진 종합체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란 뭐냐? 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전체적으로 발달하고
균형을 이룬 상태. 예, 이것이 성숙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17세 소년인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밀어넣냐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이 황당한 상황 속에 밀어넣으세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을 빚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자로요? 성숙한 인격자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를 다루신 거죠. 왜 그래야만 했냐? 그래야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신앙은 상당히 이 지점을 목표하고 있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게 꽤 많거든요. 뭐가 있어요? 돈. 돈 중요하죠? 얘기하면 막 자기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대답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돈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도 돈이 필요해요. 사역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함, 돈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그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죄라고 얘기한 거지 돈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맞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벌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해요.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는 그 학벌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영위하기도 하니까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죠? 예. 할 수만 있으면 못된 배우자 만나야지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맨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돈을 많이 준다 한들 유익할까요? 아마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연이에게 100만 원 줬다고 해보세요. 아, 요즘 수연이가 제법 돈을 밝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100만 원 좀 큰가? 한 10만 원 줬다 쳐볼게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부모님 효도하고 아빠 저를 위해 애쓰시는데 5만 원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어머니에게도 5만 원 드립니다.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할 것 같으세요? CU 편의점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건강식을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것만 골라 먹을 거예요. 젤리 막 100개씩 사고 아이스크림 막 50개씩 사 먹고 하나도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수연이에게 돈을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사줄게. 자녀니까 제가 그렇게 돌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못 줍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가 학벌과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가지고 무서운 일들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 이거 목격했잖아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비상계엄으로 일으킨 내란을 보십시오. 그들이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을 총칼로 위협했다고요.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인격이 형편없는데 좋은 배우자가 나 같은 놈 만나줄까요? 설령 좋은 배우자가 내 옆에 와서 가까이 접근한다 한들 그가 좋은 배우자라는 거 알아보기나 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요, 좋은 배우자 만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친구들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내 자녀가 개차반인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이랑 나는 안 성숙한데 성숙한 친구들하고 교제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같이 못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성숙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균형 잡힌 인격이 돼야만 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줄 알게 되고요. 그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과 생실이 하나도 일치되지 않고 엉망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들 들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어요? 성숙한 인격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여기에 공을 너무 많이 들이세요. 또 이런 성숙한 인격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식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게 공부해야지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건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건 뭐냐? 주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신앙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숙해질 수 있겠죠? 예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누구나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와, 저분은 정말 학교도 다닌 적 변변치 않고 학교도 제대로 다닌 것 같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와, 참 멋져. 참 성숙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지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냉철한 지성으로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과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도 와서 절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에 분명히 베냐민 11별이 다 내게 절했거든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내게로 나아오는 것까지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셉 알았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으로 그들을 자기의 신분을 당장 오픈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냉철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에 대한 감정이 메말랐느냐? 아닙니다. 다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또 안타까운 감정,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울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감정에 휘둘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베냐민이 이 땅에 와서 가족들 모두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오래전 내게 꿈꾸게 하신 것처럼 이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의 지, 정, 의가 다 균형을 이루어서 성숙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유, 다 늙어 빠져서 무슨 성숙이에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목표하고 계세요.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어차피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주셔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건요. 성숙하지 않은 자녀에게 돈 줄 수가 없고요. 성숙하지 않은데 좋은 배우자를 붙여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좋은 친구들을 줘도 같이 어울릴 줄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선일교회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밝혀갈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함으로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렇게 시대를 밝히는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요. 집으로 돌아온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 찾아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탐꾼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서 동생 안 데려오면 니네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정탐꾼으로 낙인 찍혀서
전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을 잃은 야곱은 이제 베냐민만 끌어안고 있거든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 딱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잃었고 그러니 내게 남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는 베냐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베냐민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내어주겠습니까? 갈 때도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하노라 너희끼리 가! 하고 안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서 내놓겠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젠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기 전에는 이 기근을 피할 길도 없고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할 길도 없고 큰 틀에서는 요셉을 만날 길도 없잖아요. 요셉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형들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루벤이 이렇게 아빠를 설득해요.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2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을 다 죽이자고 할 때 루벤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데려다 줄 심산으로 야 죽이지 말고 죽이면 우리 손에 피 묻혀야 되니까 구덩이에다 그냥 던지자. 어차피 넣어놓으면 죽지 않겠어? 던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좋게 여기고 구덩이에 넣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줄 생각으로 그 말을 하긴 하지만 루벤은 그 자리를 떠나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 자리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형들이 유다의 제안으로 꺼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서는 막 탄식하죠. 아, 요셉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살려야 될 문제였다면 이거 그때도 그 본문을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해야죠. 너희들 무슨 소리냐? 자기가 제일 큰 형으로서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냐? 동생을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적당히 형들의 눈치도 보고 요셉도 살리려고 한 그 애매한 행동들이 결국 요셉이 팔려가도록 내버려뒀거든요. 22년 전에 루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루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두 아들. 루벤에게도 아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을 내놓으면서 내 두 아들 죽여도 좋으니까 베냐민만 좀 내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게요. 그때와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상당히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여전히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 절대 안 된다. 네 두 아들을 내놔도 내 아들 안 내놓을 거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신념과 고집을 구분하지 못해서 마냥 버티고 떼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신념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념을 이루려면 내 고집은 버려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내 고집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내 고집으로 주님의 뜻 못 이루어요. 성령과 육체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섞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이 그 말이에요. 성령과 육체의 일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들을 제어하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만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체면이란 이름으로, 유익이란 이름으로 고집 부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것이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존심도 때론 필요하고 체면도 있어요. 유익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베냐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내놓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 절대 살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베냐민을 내어놓는 일. 내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내어놓는 일 길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신념과 고집 사이에서 거룩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질 것인가?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늘 비유를 드리지만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만 물에 떠요. 근데 내가 한번 물 위에 떠보겠다고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면 친 만큼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꼬록꼬록 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주고도 물에 뜨는 방법은 없어요. 힘을 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게는 안 돼요. 이 고집을 꺾는 게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신앙은 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열심히 가져다 붙이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보다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고집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 고집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집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돼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회복을 향한 3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직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는 나의 고집을 꺾어내고 주님의 뜻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